말씀 창세기서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강의 설교를 통하여서 한 구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그 사랑 정말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또한 감사하게 되기를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23장 1절로부터 우리가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나눠볼 터인데요. 창세기서 23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이 중심 단어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데요. 바로 막벨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막벨라는요 지명명을 뜻해요. 특히나 그 막벨라라는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 명칭 그 지명명인 막벨라가 갖고 있는 뜻은요 2층 동굴, 이중 동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2층 동굴 유대인들 문화 사회 가운데에서는요 전승으로 문화 가운데 내려오는 그 전승 가운데의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막벨라 이 굴이 낙원 즉 아담과 하와가 태초로부터 원죄를 짓고 쫓겨난 곳 있지요. 에덴 동산으로 이어지는 길목 혹은 터널이라고까지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에서는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전승 입에서 이불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래동화 같은 하나의 우리의 그 동화 있죠. 동화 같은 그런 전승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 정도만. 자, 그래서 23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가 그렇죠? 몇 세 차이죠? 10살 차이예요. 우리가 23장 23장 1절에 사라가 몇 세까지 그 삶을 생애를 누리고 죽게 되었는지 나오게 돼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대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역사를 나타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또한 가장 크게 아브라함의 일족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사라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봤을 때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137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1절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뜻하고요. 2절 나눕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우리 헤브론 알지요? 지중해 있고 우리 지금의 예루살렘 그리고 브엘세바 그리고 헤브론이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우리 다 알고 있는 지명이니까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 3절에 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사라가 죽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목전지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남쪽에 있고요. 북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제 장사하려고 헷족속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3절에서 나누고 있는 헷족속에 대해서는 노아의 족보 가운데에서 이 헷족속의 출생이 그리고 그들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서 10장 1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10장 15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다 나눠본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다가 3절에 창세기서 10장 15절 그리고 해적 속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제부터 조금 메모할 게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햇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메모지가 있으신 분들은 메모지에다가 조금 적으셔야 될 분량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커다란 슬러건만 이렇게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Before Christ, BC 21세기부터 이 햇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유브라데부터 티그리스, 유브라데 흘러오죠. 이렇게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부터 21세기부터 유브라데 강줄기로부터 소아시아 서머나가 있는 곳이죠.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한참 가서 여기 소아시아 있잖아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지역,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있는 지방 그 서머나까지 광활한 그 대지를 아울러서 통치하던 국가가 바로 해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히타이트 민족이라고도 부르는 민족인데요. 이들은 주 무기가 철기와 말이었어요. 철기와 말을 통해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BC 1450년에는 투달리아 황제라고 할까요? 투달리아 왕이라고 할게요. 투달리아 킹 왕족 가운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어요. 오늘날의 이 유브라데 끝자락 거의 위 언저리에 있는 바벨론 지역이지요. 바벨론까지 다 탄차를 했던 그런 민족이었다. 하지만 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낼 때 그들도 함께 멸망됐다. 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볼 때지만 사사 시대까지 이들은 하지만 이 해족속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척결되지는 않고 잔존해 있는 그 세력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 2세대의 그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되죠. 그죠? 혼인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누구에까지 그 씨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이따가 뭐 나눠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 시대까지 그 해족 속의 후예가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거든요. 해족 속이 누가 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바세바의 남편 다윗의 충신 우리아가 바로 이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이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있었던 햇사람 바로 우리아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불러요. 헷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헷인. 햇사람을 헷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어디서 부르냐면 민수기서 13장 29절에서 그렇게 불러요. 적어두시면 좋겠고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강해 설교다 보니까 차차 나누게 되니까요. 이 정도까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3절에 해족 속의 역사와 문화와 인물과 그들이 얼마만큼 강성했는지 무엇으로 그 군사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는지까지 우리가 문화와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나눠봤습니다. 그 정도를 참고해 보시면 오늘 나누게 될 아브라함의 일족과의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양상들, 그 역사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봤고요. 4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그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 대하여서 나는 나그네다. 그래서 거류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어떠한 통성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밝히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지금 죽었으니 내게 자신들의 땅을 조금 주어서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주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햇사람들한테, 해족속에게. 5절에 해족속이 그에 대해서 그 질의에 대해 응답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일러요.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 5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서 이렇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My Lord라는 표현을 써요. 내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햇사람이 해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노아의 후손이다. 누구도? 아브라함도 이 해족속도, 그렇죠? 그 해족속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족으로부터 파생된 출생된 사람인지 민족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내 my lord라는 내 주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한 자가 없으리다. 아멘. 혹자는 이 6절의 말씀에서 아리마다 요셉이 한 번도 그 누구도 장사되지 아니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사건과 연결을 하는 그 고리를 체인을 하는 관통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요. 그럼 뭐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6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23장에 드러나는 대부분의 또한 24장의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사건 가운데 의해서 모든 것을 통찰해서 봤을 때 이 6절의 말씀도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했던 장사했던 것과 일치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고요. 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갑자기 수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햇사람 가운데에 또한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굳이 이 8절의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합니다. 어떠한 지명을 딱 콕 집어서 또한 지명뿐만이 아니라 수알의 아들 에브론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거류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서 에브론이라는 사람, 수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유로 삼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이 굴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기 직전부터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눈을 또한 시야를 청각을 곤두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눠보게 될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는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브엘세바와 같은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8절과 9절로부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내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무엇을 받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이 4절로부터 이 9절까지 읽어봤을 때요, 몇 가지의 아브라함의 감정들이 드러나요. 하나는 자신의 아내가 지금 죽었어요. 그렇죠? 시체잖아요. 그렇죠? 시체란 말이에요. 더워요. 그렇죠? 덥잖아요. 날이 덥잖아요. 그 나라가. 그죠? 중동이 덥죠? 이스라엘 땅이 덥단 말이에요. 더워서 지금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썩고 있단 말이에요. 급해요. 급하지만 그 급함 가운데에 급해서 그런지 급해서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을 빨리 성취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중심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4절로부터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이에요. 그 에브론이 등장합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에브론이라는 헷 족속 중에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답해서 이렇게 일러요. 11절에 내 주여, 똑같은 표현을 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My Lord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요.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알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3번이나 연거푸 애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나눠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11절 읽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간주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사무엘하 24장 21절로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라 하면서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네요. 읽어보진 않고요.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에브론이 등장해서 말 로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린다라고 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다만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린다 라는 것 정도가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구하는 요청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는 공짜로 드릴게요. 이 막벨라 굴, 이 무덤, 이 터 당신에게 드릴게요.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들을 다시금 여러분들한테 재해설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이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라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공짜 말고 내 말을 듣거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게 해라? 응? 값을 당신에게 주노니 당신은 내게서 이 값을 받아라. 왜? 이미 아브라함은 해당하는 그 값을 통해서 장사지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몇 절에 또 등장을 하죠? 4절로부터
등장을 하죠.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장소를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9절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거를 내게 즉 팔게 해달라 라고 4절로부터 시작하는 그 주장을 9절로부터 다시금 pay, 즉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소유할 매장지를 찾고 있다, 에브론에게 구하고 싶다 라고 말할 때 에브론이 등장해서 에브론이 공짜로 드립니다, 내 동족 앞에서 그것을 공짜로 바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4절로부터 9절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의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달라 말을 합니다. 팔아라 라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자,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자, 18절까지 읽어볼게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아멘. 이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요, 이 문화적으로 여러분들과 해설을 통해서 나누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하나의 한 편의 영화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16절에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요, 그렇죠? 11절에 내 동족 앞에서 당신 앞에 드리오니, 이 사건과 더불어서 16절에 또 이 사건이 에브론이 언급했던 이 맥락이 또 나오죠.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즉 동족 앞에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두 가지 사건 주제가 나오는데요. 동족 앞에서 그 무덤에 장사할 그 매장지를 즉 셀하지요. 함과 동시에 이 구절이 나와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그 매장지의 소유값으로 지불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 400세겔에 대해서 이 16절에 은 400세겔, 세켈이라고 하는데 은 400세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문화적으로 나누기 원해요.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에브론이 요구한 은 400세겔은요, 첫 번째 이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처음에는 my lord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죠? 공짜 가지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이 9절의 말씀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잖아요. 충분한 대가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9절의 말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매장지를 에브론, 그쵸?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에브론이 나한테 팔게끔 해줘. 뭐랄까, 중개를 해줘. 중개인의 역할을 해줘라고 그 해족속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공짜로 가지세요.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바치게 해주세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그 각 구절들의 그 해설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설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 400세겔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5절에요. 15절을 보시면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400세겔이 의미하는 게요. 에브론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에브론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지 궁금했어요. 왜 이런 양상들이 펼쳐지는지. 근데 이게 상인의 문화더라고요. 상인의 문화. 뭐 제가 인스타에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 상인들의 문화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뭐 말 잘하면 공짜, 응? 말 잘하면 공짜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왜 에브론이 공짜라는 제시를 먼저 하자 아브라함이 다시금 제시를 했죠. 아니다, 대가 지불하겠다. 근데 제가 해설하고 있는 구절의 말씀은 이미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공짜가 아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알고 있었다. 왜? 그것이 왜 전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급해요. 그렇죠? 4절과 9절에 아브라함의 급한 마음의 감정이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죽었어. 부패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급한 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를 하라고 말을 해본 거예요. 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서 제시를 해요. 이해되세요? 시가를 은 400으로 제시를 해요. 그렇죠? 제시 안 하나요? 제시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금 정말 황당했던 건 뭐냐면 그 문화를 연구하면서 이 400세겔을 요거를 지금 판매자인 에브론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판매자인 에브론이 지금 400세겔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제가 살펴봤더니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그 가격을 제시를 하면 응당 그 문화권 가운데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뭐냐면 곱하기 최소 곱하기 2를 해야지 그 거래가 성사되게끔 어느 정도 문화의 그 암묵적인 딜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라는 것 정도를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요 얼마 정도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해보기를 원해요. 이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의 시가인가? 근데 문제는 뭐 정말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400 내지는 800 곱하기 2니까요. 세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세켈이 성인, 남성, 일반인 한 달 월급이래요. 한 달 월급. 그렇죠? 그러면 못해도 1년을
꼬박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도요, 저축을 해도, 저축을 하면 400세겔 되나요? 안 되죠. 아니죠. 1년이 아니죠. 1년에 한 달 월급이 1세켈이고 35년 정도를, 그쵸? 이래야지 400세켈 정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800세겔을 에브론이 요구를 했으면, 그죠? 몇 년이에요? 70년을 성인 남성 1인이 일을 했을 때, 저축을 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았을 때 800세켈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되시나요? 에브론이 지금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요, 결국 아브라함이 지불한 세켈의 그 대가는 막벨라 굴의 그 장사지에 대한 대가는, 페이는 몇 세켈이었죠? 400세켈이었단 말이에요. 이 40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생활의 그 세월, 그 의미를 크게 의미를, 저조차도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데요. 조금 중요해요. 이게 400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19절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해요. 19절과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 지중해, 여기는 별쉐바.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브엘세바, 즉 네게브와 가나안 땅의 접경지, 오늘날의 우리 한국어로 쉽게 말씀드리면 DMZ 같은 거죠. DMZ 같은 접경지로부터 브엘세바가 그거고요. 철책과 같은 역할이죠. 하나의 영적인 철책. 네게브 사막과 가나안 땅의 나눔이고, 그 바로 앞에 헤브론, 즉 히브리어 그대로 헤브론이라고 쓰고, 그 의미는 바로 연합, 즉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나누고 있는 주제 막벨라가, 이 막벨라 굴이
막벨라굴이 곧 마므레로도 통칭되어지는데, 이 마므레가 바로 이 헤브론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헤브론으로부터 약 30km 북쪽으로 30km의 거리를 두고 있는 가나안 땅의 요충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자신의 가족의 묘자리로 쓰려고 했는가? 자신의 가족의 묘로 쓰려고 했는가? 가장 큰 맥락에서는요, 예루살렘의 의미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더 큰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 더 개인적이지만 확대적인 큰 의미에서는 사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페이스, 즉 믿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침받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펠로십, 리더십 때문에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막벨라 굴, 즉 마모레, 즉 가나안 땅, 예루살렘 예배의 터에 장사될 수 있었다 라는 것까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일족, 특히나 킹과 퀸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에피소드들과 중심 사건들을 통해서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순리, 관계의 성립, 하나님의 법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굳이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사라의 생애로 봤을 때에 사라의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나 경외함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으나, 자신의 남편인 킹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그 이끌음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두 천사가 육체의 할례를 받고 장막문에 거하여 있을 때에, 찾아오셨을 때에 떡을 굽게 했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이 펠로십을 아브라함이 발휘함으로 훗날 사라가 마므레, 즉 막벨라굴에 장사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들을 나눌게요. 제가 아까 이 가족의 묘로서 이 막벨라굴이 선점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죽은 그날까지도 계속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구나. 왜?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승되어져야 될, 헬라어로는 파랄람바노, 인계되어져야 될 이 인계사항이요, 고스란히 대대순서 물려졌지요. 가장 먼저는 자신의 아내 사라, 오늘 이 창세기서 23장 본문 말씀 가운데에 창세기서 23장 9절에 가장 먼저 사라가 안치되게 됩니다. 장사되게 돼요.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세기서 23장 9절에 사라가 먼저 장사되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창세기서 25장 9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이 막벨라 굴에 동일하게 장사가 되고요.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창세기서 35장 27절로부터 29절에 창세기서 35장 27절로부터 29절에 장사되어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리브가와 레아가 창세기서 49장 31절에 장사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와 레아가 창세기서 49장 31절에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요, 제이콥, 이 야곱이 창세기서 49장 29절, 창세기서 49장 29절 그리고 50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되지요. 오늘 이 막벨라 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얼마나 청종을 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창세기서 12장, 15장,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 약속하신 확약하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려 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죽어서까지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족이 이곳에 안치되어야 된다, 이곳에 장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장사되어야 된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우리가 이 중심을 갖기를 원해요. 적용은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 또한 갈라디아서 20장의 말씀처럼,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목표로 삼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다른 것 보지 않고요, 손익분기점, 손이 될지 이익이 될지 따지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것 공짜로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브론이 공짜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옳다구나 안 잡았어요. 왜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돈 400세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보다, 그 땅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은 이 땅을 지금 거니는 거류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을 복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에게서 난 민족으로 번영케 하실 땅이다. 하나님이 창세기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환상 가운데 이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게 하실 거다. 뭐처럼? 저 밤하늘에 떨어있는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별 몇 개요? 1200개에서 1400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상을 초월해 버리셨다고요. 세봐라. 그 문화권 당시에 별이 약 1200개에서 1400개인 걸로 착각을 하고 오인해서 카운트를 했거든요. 셀 수 없는 별을 오인해서 1200개 내지는 1400개구나 하고 딱 정해놓고 그 문화권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 때에 그렇게 별의 개수를 책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들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여도요,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인지하는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랑이 영원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의 약속을
사랑을 의지한 것입니까? 그럼으로써 이 400세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황량한 땅,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거류민의 신세라 할지라도 신세 한탄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과 소망을 두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편안하게, 그렇죠? 소연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직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가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 땅 우리가 거류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누가? 믿음의 선진들이요. 왜요? 그들의 이 땅에 고향은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써 하나님이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한 성읍, 어디? heaven,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선진이요. 오늘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과, 이거 너무 칠판에 쓸 데가 없어. 아브라함과,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일족이 어떻게 헤븐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가는 첫 번째 주자로 누가 갔어요? 오늘 강해 설교니까 너무 좋지요. 다 순서를 알잖아요, 그렇죠? 역사순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라가 첫 발을 끊었어요. 첫 발을, 그죠? 제가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초탄이라고 그러는데 초탄을 날렸어요. 누가요?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여러분 400세켈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지금 신세 한탄 이거 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사라가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죠? 영원한, 그렇죠? 영원한 묻혔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고 때도 없어요. 영원히 이 막벨라 굴에, 이 마므레에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헤브론, 그 마므레 곧 헤브론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19절에 마므레 곧 헤브론이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이뤘노라. 이거에 아브라함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므레 곧 헤브론이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데에 의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원한 헤브론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23장 쭉 나눴고요. 이제 주일날 24장 나누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의 영원한 헤브론, 영원한 영원함의 관계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모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